오늘날 사람들은 많은 스트레스와 또 긴장 속에서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어보려고 분주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는 생활이 좀 옛날보다 풍요로워지고 발전함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뭔가를 좀 얻은 것 같고 뭔가를 좀 변화되고 자기가 좀 성장한 것 같지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잃어버린 채 공허하고 황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사람들 마음은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불행하고 또 고독하고 그리고 더 비참함을 느끼는 일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5장 있는 15장을 보면 이런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련된 비유 3개가 나옵니다. 유명한 비유 3개죠. 첫째는 3절에서 7절 1인 양의 비유입니다. 100마리의 양을 갖고 있는 목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양을 찾아서 산곡을 헤매는 그 말씀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8절에서 10절 말씀,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유명한 탕자 비유입니다. 11절에서 32절. 전장은 이런 것을 찾는 사람의 그 모든 수고하는 과정, 애타는 마음, 그리고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어디다 비유했냐면 죄인 하나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신가, 그 죄인이 돌아오도록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시는가, 그것을 비유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비유는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묻기를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그렇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잡수시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 세리들과 죄인들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처럼 또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처럼 또 없어져야 마땅할 이 페류나 탕자 아들처럼 그렇게 봤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 그냥 잃어버린 채 잊혀져야 할 대상들을 끝까지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한 여인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또 특별한 우리 여자들의 특징은요, 뭐냐면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 남자의 다른 점은 사랑입니다. 부성애도 강하지만 모성애는 어디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애틋하고 그리고 희생적인 그 뜨거운 마음이 바로 모성애인 것입니다. 그게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여성의 재산이요 장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를 여성으로 표현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여성으로 표현해서 양들을 품고 양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돌보며 그들을 성장시키는 것, 그것을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교회를 여성으로 비유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남자로 비유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남편과 아내에 대한 사랑으로서 우리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로 이른 자를 찾고 키우며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서 사랑으로 돌보며 애지중지 키워서 성장시키는 것 같은,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을 낳아서 돌보며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로 사는 우리들은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길에 나가면 자동차가 많습니까? 점점 자동차가 많아져서 아파트에는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학교들, 너무나 많은 또 상점들, 좋다는 거 다 하고 교육기관들, 건강을 위해서는 뭐 병원 이외에도 얼마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점점 더 허탈하고 점점 불행하고 비참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며 가정들은 왜 이렇게 붕괴되는 가정이 그렇게 많을까요? 모든 것이 단절된 그런 사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자주 비전을 잃어버립니다. 꿈을 가졌다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꿈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별력과 지혜를 잃어버립니다. 가장 귀한 자산이라고 하신 것들을 우리는 잃어버린 채로 우리는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것들을 다시 찾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드라크마의 비유는 어떻게 보면 재밌는 거죠. 어떤 여자가 어떤 자기의 머리에 꽂는 장식품을 잊어버렸어요. 중에 하나 거기 구슬과 같은 하나를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 된다는 이 말씀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주체도 남자에서 여자로 바뀌었습니다. 양을 찾은 것은 남자였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다닌 건 남자였는데 드라크마를 찾은 것은 여자였습니다. 남자는 100마리의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지만은 여자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잃어버린 1개의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모습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리고 한 영혼의 가치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시고 그들을 찾으시며 얼마나 애타게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이것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헬라의 화폐 단위로 은전을 말합니다. 은으로 만든 동전이에요. 보잘것없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팔레스타인 여인들은 그 동전을 끼워서 머리에 감고 다니는 액세서리로 그때 사용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바로 이 은전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10개 은전을, 동전 같은 걸 깨어서 그것을 꼭 깨어가지고 머리에다 꽂고 장식품으로 쓰고 그렇게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하나가 없어지면 전체가 못 쓰게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뭐든지 이렇게 하나리 박혀 있는 게 거기서 구슬이나 이런 게 빠지면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이게 속상한 일이죠. 그 머리 장식은 결혼 때 어머니가 딸에게 풍습에 의해서 준 것으로 밤에 잘 때도 꼭 머리에다 그것을 하고 그다음에 목에다 걸고 잤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중하게 여인들이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그야말로 혈안이 되어서 찾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양이 튀어나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목자의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이 양이겠죠. 자기가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나 이 드라크마를 잃은 것은 그 여인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조심하지 않고 빠진 걸 모르고 그러고 있었는가? 그 들어가면 자기 발로 걸어서 나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속상해하면서 찾아야 됐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초조하고 그리고 등뼈를 거서 열심히 찾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집은 흙벽집에 조그만 창문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낮에도 컴컴합니다. 컴컴하니까 낮에도 등불을 켜고 어디 떨어졌나 하고 보면서 그냥 여기저기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다 하나를 은전을 발견했는데 뭔가 하고 닦아보니까 거기에 왕의 형상이 있습니다. 드라크마는 한 면에는 왕의 얼굴이 있고 다른 면에는 글씨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걸 보니까 왕의 형상이 나온 거 보니까 이거는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맞구나. 그리고 굉장히 반가웠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은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되고 버림을 당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닦고 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속에서 살고 우리가 어둠 속에서 우리가 흑암 속에서 묻혀서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태어날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보기 위해서는 눈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눈 갖고 됩니까? 여기는 등불을 켰기 때문에 그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빛이 있어야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눈을 뜨려고 해도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있습니까? 여기 만약에 이 시간에 여기 우리 하늘께 이 전등을 전구를 다 끈다고 하면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하다못해 촛불이라도 하다못해 핸드폰이라도 펴서 작은 빛이 있어야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눈은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이 빛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빛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이고 진리의 빛이고
그리스도의 빛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눈이 밝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교육을 받고 아무리 많은 것을 책을 읽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찔림을 받는 것, 성령이 비춰오셔서 우리를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눈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을 다시 찾으려면 빛을 비춰야 되고 내가 더 가진 것이 뭐였나 알려면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등불을 밝혀서 들고는 온 집안을 뒤지며 그렇게 찾습니다. 등불을 들고요. 그걸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올 때 우리는 회개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을 비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양을 찾을 때는 멀리 들로 나가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자기 안에서 찾았습니다. 뭘 말합니까? 나 자신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은 내 자신이 찾아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 속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발견하고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저도 어제 좀 은혜 받고 그랬는데 뭘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잃어버린 것이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얘기가 내 얘기인 것입니다. 모든 비유라든가 그들의 체험이라든가 그들의 간증이라든가 그들의 모든 삶의 모든 기록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네가 이런 경우에 당하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어느 걸 택하겠느냐? 승리하는 길을 택하겠느냐? 패배하는 길을 택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에 성령 안에서 살 때 우리는 매일매일 죄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안에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이 와서 지적을 해요. 당신이 요새 이런 거 잘못하고 있어. 요새 좀 이런 부분이 그렇지 라고 할 때 본인이 깨닫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걸 발견하지 않으면 그 말을 받아들입니까? 다툼만 나고 상처만 되고 그냥 분쟁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더라 하면 어디서 찾아요? 내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잃어버렸는가? 요즘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 안에서 뭐가 사라지고 상실이 되었는가? 뭐가 채워져야 되는가? 10개 중에 몇 개가 빠졌는가? 내가 스스로 깨닫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그래요.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흙으로 빚으시고 그 다음에는 생기를 부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돼서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하나님 노하기도 하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인자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의 모든 속성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인격이 그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그 안에서 지워버렸습니다. 하얀 사람으로 흰 사람으로 만들어졌는데 까만 아주 먹과 같은 사람으로 바뀌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이것이 구원이요 인간 회복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온천으로 갖고는 내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특히 물질이 최고라고 하며 농부가 매일 풍작을 하여서 매일매일 소득이 많아지니까 창고를 크게 짓고 그리고 내년에는 더 크게 짓고 더 많은 내 소득을 거기다 창고에 간직해야 되겠다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서 오늘 내 생명을 부르면 그 사람 생명을 그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온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내 생명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이고 근시안적인 현실에만 집착한 나머지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서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여인은 다행히도 드라크마 하나가 없어진 걸 알았습니다. 모르고 있으다 계속 모르고 살았겠죠. 2개가 빠져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관심이 없다면 몰랐겠죠. 그러나 그 말을 굉장히 귀하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 빠진 걸 금방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우리들 향해서 잃어버린 귀한 것을 되찾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평신도 때 교회에서 상영하는 오 해피데이라는 그런 짧은 무성 영화였습니다. 몇 분도 되지 않은 무성 영화를 보았는데 거기서는 예수님이 청소부로 등장을 했습니다. 청소부로 살을 들고 쓰레기를 막 치우시다가 갑자기 양주병에 손을 찔려서 손에서 피가 납니다. 그런데도 그 쓰레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가시는데 한 매춘부가 진하게 화장을 하고 분수대 앞에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 옆에는 깨진 거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이 누워있습니다. 화장을 잔뜩을 하고 다리를 꼬고 벤치에 그렇게 앉아있었습니다. 청소부 예수님 가까이 다가서자 그 애는 예수님께 막 윙크를 합니다. 남자인 줄 알고 막 이렇게 유혹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여인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주고받다가 청소부 대신 예수님이 손수건에 물을 적셔가지고 여인의 짙은 화장을 지웁니다. 그 진한 화장이 지워질 때 더러운 물이 흘러내렸고 여인의 얼굴에 본래의 순수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이 아무리 화장을 해도 깨진 거울 속에서는 일그러진 얼굴, 깨어진 얼굴밖에 볼 수가 없었는데 아름다움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은 그녀의 그 진한 화장을 지워버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게 합니다. 드디어 그 여자는 그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세례를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건 무슨 영화인가, 이건 우리 교인들에게 이건 무슨 뜻으로 이것을 보여주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한 것 영화도 다 있네. 결국 우리 교인들은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이 이것이구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매든 더러운 화장, 더러운 때, 더러운 세상, 너덕너덕한 이 모든 옷들을 입고 치장을 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몸에 붙이고 그러고 살죠. 예수님 모셔서 그런 거 다 지워라. 주님의 보혈로 다 깨끗이 지워라. 너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거기에 너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이고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가식하고 포장하고 아닌 척하고 꾸미고 살고 거짓말하고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좀 높아보려고, 좀 잘난 척해보려고 하고 뭔가 달라보려고 하고, 그래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내 자신을 높이려고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자기 정체성과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버리고는 그래도 올바른 줄 알고 살아가고, 다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방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신앙적 양심, 하나님과 교제하는 역정의 속성, 이러한 것을 끊어버릴 때는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해도 우리 마음에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안식이 없었나이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품으로 들어오고 자기가 주 앞에 죄사함을 받았을 때 그때 마음에 안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평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행복이 없고 참된 안식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고 참된 없는 걸 뭔가 좀 행복해 보려고 하지만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기 전에는 아무리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그 행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삭개오도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남으로 그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행복했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행복해졌고,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드라크마의 동전에서 왕의 형상이 나타났듯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수한 인간 본연의 모습이 되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나 마음속에 지니고 살고 있을까요? 담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했어요.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착한 마음, 진실된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이런 마음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또 잃어버린 참된 가치관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치관, 삐뚤어진 가치관으로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라크마는요, 노동자 하루에 일할 때 받는 품삯이었대요. 그러면 10드라크마라고 해봤자 몇 주간 연명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적은 돈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하루에 품삯이 얼마라고 볼까요? 시골에 가서 일하면 한 5만 원, 6만 원 준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10개를 해봤자 한 5, 60만 원이면 한 달 생활비도 안 되는 적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큰 돈도 아닌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찾아내려고 했었습니다. 남들이 볼 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자기 자신이 너무나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남들이 볼 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바보 같은 사람들이 왜 일요일도 쉬지 않고 나가서 저렇게 예수하고 있어. 교회 가면 돈이 나와, 밥이 나와. 예수가 뭘 주는데 스트레스 주고 모이라고 하고 돈 내라고 하고 교인들이 다 교인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는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남들이 우리를 어리석다고 하고 바보 같다고 하고 계산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고 지혜가 없다고 할지언정 우리는 밭에 묻힌 보물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지나가는 밭 볼 때 아무것도 볼 거 없어요. 저 사람은 왜 저 밭을 저렇게 가서 다 팔아가고 저 밭을 샀지? 그 사람은 지나가다가 보니까 밭에 보화가 있는 걸 발견했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집에 가서 싱글벙글 해갖고 자기 갖고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그 가서 밭을 샀습니다. 왜 샀을까요? 그 안에 보화가 있는 걸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런 사람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드라크마 볼 것 없는 한 드라크마, 이 여기는 이것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그 드라크마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헤매고 등불을 들고 그냥 뒤지고 난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드라크마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습니다. 다른 거 갖다 껴놓으면 돼요. 사다가 껴놓으면 되겠죠. 그러나 이 여인이 찾는 것은 바로 그 드라크마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바로 그 은전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잃어버렸던 바로 그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중요한 가치,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너 예수 안 믿어? 아이, 너 대신 딴 사람 넣지. 아, 그래. 너 대신 또 다른 사람 내가 일 시키면 되지. 뭐 너 아니면 10명이나 얼마든지 내가 만들어 연탄 찍듯이 찍어갖고 사람 만들 수 있어. 하실 수 있죠. 하나님 그러신 분이십니까? 바로 잃어버린 나 하나, 바로 길을 헤매고 있는 나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헤매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면 바로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니 평생을 두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잘못된 길 갈 때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을 바꿀 수 없다고 하셨죠. 바로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인형을 갖고 놀다가 팔이라도 부러지면요 어떻게 합니까? 울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냥 울고 난리가, 자기가 분자를 들고 막 고구라고 울죠. 그럼 부모들이 뭐라고 합니까? 울지마, 더 좋은 거 사줄게. 버려. 그래, 고치기 힘들어. 내가 더 좋은 거 사줄 테니까 제발 내일 가서 살 테니까 울지마. 그 아이는 싫어 이 인형이어야 돼, 얘 빨리 고치라고 하고 울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참된 가치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참된 가치관을 갖고 찾으십니까? 주님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나의 영생이 있는 이것은 생명과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의 헌신자까지 생각을 합니까? 나 아니면 딴 사람, 내가 아니어도 뭐 다른 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꼭 나여야 됩니까? 왜 나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피곤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가치관 우리예요.
우리의 가치관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 드라마 한 개를 찾기 위해서 이 여인은 많은 관심과 수고를 쏟았습니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람, 버리시지 아니하는 사람, 끝까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자기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 없는 일, 무가치한 일에 많은 것을 지불하고 가장 가치있고 영광 것은 없인 여기는 가치관의 혼돈 속에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종교는 많아. 뭐 꼭 기독교만 믿어야 돼. 그냥 기독교가 좀 내 체질에 맞으면 기독교, 아니면 불교, 아니면 뭐 유교. 자기의 선택사항인 줄 알아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그렇게 선택사항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가치관이 바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과 달리 주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의 가치관으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가 중요하고 우리의 영혼의 자세가 무엇보다 귀하다는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6으로 보는 거 6만 있으니까 6만 전체일까요? 60만 전체입니까? 또 정신까지는 인정하죠. 그러나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뭘까요? 가치관이 아래에 있던 것, 땅에 있던 것이 하늘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거듭난다는 것이에요. 눈에 있는 세상적이고 육적인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 우리는 가치관이 바뀌고 거듭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순간적인 것, 찰나적인 것만을 추구하면서 가장 값진 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수직적인 이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세상에 절대로 가치관이 정립될 수가 없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모든 행적인 관계,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 바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수직적인 하나님과 관계, 수평적인 이익과의 관계,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잃어버린 가치관을 되찾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잃어버린 관계성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8절을 보면 세 개의 동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 동사가 세 개가 나와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는다는 것이에요. 그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등불을 켜고 끈기 있게 찾았습니다. 드라크마 한 개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는 여인의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얼마나 애타는 모습입니까? 그리고 구절을 보면 찾고 난 후에 벗과 이웃들을 불러보았어요.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면서 즐겁게 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불삭밖에 안 되는 그거 하나 찾았다고 이렇게 잔치까지 벌립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잔치가 벌어집니다. 떨어진 드라크마는 자기 먼지더미 속에 버려진 사실인 것조차 모르고 있죠. 드라크마는 알아요. 자기가 모르죠. 아, 내가 먼지더미 속에 있구나, 쓰레기더미 속에 떨어져 있구나, 그걸 압니까? 모릅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버려진 드라크마 같이 우리가 쓰레기더미에서 죄악 속에서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면서도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길을 잃었는지도 모르고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저 거기가 벼랑 끝인지도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고 사막인지도 모르고 끝없이 그렇게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암흑 속에 쓰레기더미 속에 버려진 죄인들까지 보화를 찾으시듯 하나님은 찾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반열에 들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제가 오래 믿었는데 믿을수록 저는 나오는 말씀에 구원이다. 구원.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이다.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서 천국 가는 것, 구원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 우리 삶의 목적이 이거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잊어버리고 살죠. 구원은 뭐 예수 믿었으니까
뭐 구원이 이미 받았죠. 그 다음엔 또 너무나 많은 것을 그때부터 이제 집을 쌓고 탑을 쌓고 너무나 많은 것을 이 세상에서 얻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쓸데없는 것, 가치 없는 것, 그런 것들을 너무나 우리는 그걸 소유하려고 애를 쓰죠. 그럼 그것이 다 소용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에서 쓰여진 것은 참으로 귀중하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내 삶이 뭔가 풍요해지고 내가 뭔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높아지고 커지고 넓어지기 위해서 그런 것을 구하고 그걸 찾았다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서 쓸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 이 인생이라는 한시적인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죠. 많은 걸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 너 세상에서 한번 잘 살아봐라. 태어났으니 잘 살아봐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 가서 너희들에게 많은 축복을 줄 것이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거 투자하고 그렇게 살으라는 걸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기독교는 다른 진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얻어야 될 건 구원입니다. 잃어버리는 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인은 이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고, 드라크마 찾았는데 잔치를 벌려요. 하나님 나라에서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249장 찬송 부르었죠.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수많은 천사들 날 영접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것은, 나 같은 것을 그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천사들이 나와서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를 반겨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만들어낸 신화 같은 얘기입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야기인 것,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는 단절의 시대입니다. 그저 다 끊어진 관계성에서 다 만족하면서 살아요. 다 끊어. 안 보면 끝이야. 다 끊어. 하나님과도 끊어버리고, 가족들과도 끊어버리고, 이웃과 관계도 끊어버리고, 혼자 행복을 추구하려 하지만 그 속에 혼자 있을 때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지금 단절의 시대라고 하죠. 다 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정말 한번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나의 생활 중에 이런 것이 없나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은 온전해야 되는 겁니다. 교육의 최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온전한 삶, 온전한 생활, 온전한 또 인격, 정신적으로 온전하고 지식과 의지 면에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온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온전함을 향해서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 가르치고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온전해야 됩니다. 머리는 맑고 가슴은 뜨겁고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첫사랑을 가지고 처음에는 너무나 많은 인내를 하고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그것을 또 구별해서 그들을 내쫓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아까 거짓을 구별했고 훌륭해서 주님께서 처음에는 잘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잃은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수고하고 인내하며 악한 사람, 잘못한 사람을 비판하여 뽑아내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이 사람이 매우 귀중한 것이죠. 근데 언제부터 잃어버렸는지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명령하신 말씀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너희 교회에서 옮겨버리겠다. 그래서 떠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첫 믿음을 잃어버린 신앙, 주님이 떠나신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바로 섰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문화 교회 시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로마의 10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여 그들이 다 순교제물로 이 모양은 저 모양은 죽었습니다. 화형틀에서 죽고 사자의 이빨에서 죽고 십자가 틀에서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죽었잖아요. 서문화기의 시대를 지나니까 그때 비로소 또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서문화 시대가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첫사랑 잃어버린 걸 어디서 잃어버린지 알고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 다행히도 이 여인은 자기가 잃어버린 걸 알았고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도둑맞았는지 모르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내가 뭘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라. 그것이 안다는 것이라는 거죠. 어느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잃어버린 것,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실수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그런 현재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과 또 미래의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 염두에 두고 우리는 늘 긴장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적 상실이 아닌 내적으로 오는 자기 상실인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믿음을 잃었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장 큰 손해의 실패입니다. 성공을 했다지만 진실을 잃고 인격을 잃었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성공을 했지만 지금 보면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어요. 내 안에 점점 세상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 주셨으니까 적어도 더 주시옵소서. 2개 얻으면 4개 얻으려고 하고 제곱으로 나갑니까? 제곱. 이것은 승리가 아니고 성공이 아닌 거예요.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이 영적 가치관, 그리고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하나를 잃은 상태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9개는 자기 손에 있죠. 1개입니다. 잃어버린 거 1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 1개를 찾아서 그렇게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찾았다는 것입니다. 찾고 나서 너무나 기뻐서 친구들을 불러다 잔치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9개, 10개 중에 하나는 빠졌으면 9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자위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8개보다 낫지. 9개가 있는데 7개를 가지고 있으면 6개보다 낫지. 내가 7개인데 저런 사람 저렇게 믿는데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하잖아. 나 하나님 앞에 11조도 하고 모두 하잖아. 정말 10개가 드라크마가 딱 있으면서 그런 말을 한다면은 그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빠져버린 게 많은데 나 7개 있는데 6개 있는데 5개 있는데 3개 있는 사람도 있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없는 것,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야지. 있는 것 갖고 우리가 자부하고 그걸 자랑하고 그걸 믿어서야 되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10개입니다. 온전한 것입니다. 적당히가 아닙니다. 적당히 하면. 오늘 이 여인의 이 모습은 잃어버린 하나, 우리 신앙에 부족한 하나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발견하고 너 다라는 것 같지만 그것이 부족하니까 어쩌. 물론 그런 사람이 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만은 그렇게 안목을 두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두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구나. 이 1개를 찾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8개, 5개 가지고도 너 아무 걱정도 안 해요. 나 주일 성수해요. 11조 해요. 나 그리고 뭐 해요. 그거 갖고 됩니까? 적당히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열이 꼭 꽉 찬 생활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열을 다 가져야 하고 하나 없는 9이 모두 무의미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각오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과 믿음의 목표를 두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가치관을 바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끊어진 것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참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한 주간 더 주님 은혜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할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주님 기도하고 주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9개, 8개가 아니라 10개로 꽉 찬 신앙생활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디가 부족한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르다면 부지런하게 하시고, 무지하다면 지혜롭게 하시고, 교만하다면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이 몇 개가 빠져 있는지 잃어버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먼저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줄 압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모든 잘못된 신앙관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것을 찾아서 더 노력하고 더 성실하게 노력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께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